우리 교회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는 매일 성경이라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히 말씀과 교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을 언제만 보냐면 예배 때만 봐요. 예배 때만. 그래서 목회자도 설교할 때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 목회자는 온전한 목회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성경을 본다면 그 성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이제 젖을 떼잖아요. 젖을 떼고 나면 이제 밥을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유식이 없었어요. 이유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들이나 어머니가 밥을 씹어요. 자기 입으로. 그래갖고 수저에다가 다시 뱉어내가지고 아 하고 입에다 떠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컸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이제 이유식 떼면 지가 이제 뭘 이렇게 먹기 전에 엄마가 자꾸 떠서 먹여주잖아요. 그런 먹는 것이 나는 뭐라고 보냐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있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떠먹는 법 말고 여러분이 해서 먹는 밥. 그래서 엄마가 떠줬던 밥하고 여러분이 커가지고 내가 뭘 먹고 싶어요. 요리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 하는데 찾아가서 음식을 사 먹고 또 이렇게 해주는 밥을 내가 막 이렇게 먹는 밥. 이게 또 먹여주는 밥하고 내가 해서 먹는 밥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도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면 그냥 수업 시간에만 뭐 듣는 거 많은 거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 못해요. 반드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습 복습을 잘하는 거예요. 학교 외에서 도서관에 가든지 집에 있었든지 항상 뭔가를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더 깊이를 더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추구하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이 성경을 다시 펴서 그리고 이 매일 성경의 맥을 가지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나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심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양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만 제사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값진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느냐. 그럼 그 가치를 두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의 이 모든 예배, 기도의 자리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치 못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은 곧 어떻게 바뀌냐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에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은혜를 붙들고 있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내 성향이,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애절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설득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딘 나라의 임금이 너무너무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그런 이 학자들한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는 다 끌어다가 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백성들로 인해서 그 지혜 있고 그렇게 복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하겠노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혜세라고 하는 지혜는 다 끌어다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요약을 했더니 12권이 나왔어요. 12권을 갖다가 왕한테 딱 바쳤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지혜를 끌어모아서 그 지혜에 그런 어떤 모든 보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12권을 백성들이 읽겠냐. 그래서 이 12권을 한 권으로 요약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학자들이 몇 달간 노력을 해가지고 한 권으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왕이 또 읽어봤더니 이게 일반 백성들이 그 핵심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이 한 페이지로 요약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 페이지를 요약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볼 때는 백성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랬대요.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와. 학자들이 12권을 한 권에다가 한 페이지, 그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고심고심을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표현해가지고 올린 그 글이 뭔지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따지고 봤더니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더라는 것이죠.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갔는데 저금도 안 해놓고 은행에 가서 돈 찾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부가 여러분 그 봄에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가서 뭔가를 거두지요.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이건 도둑놈 심보지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어디가 가장 강하냐면 교회가 제일 강해요. 공짜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그런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창세기 묵상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는 이 창세기 여행을 지금 통해서 지금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시는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근데 저는 설교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의 영적인 생활과 삶을 위해서 이 성경을 무던히도 깊이 봅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다이아몬드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온 산을 다 파에 뒤집듯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영적 교훈들을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여도 좀 보인다고 해주면 안 돼. 사실 저 그렇게 사.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너무너무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어도 잘못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네 가지 사건이죠.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 타락. 매 설교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이 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는. 그래서 이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글라스 거울이 청색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선글라스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러듯이 이 세계를 어떤 세계관에 근거하여 보느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느냐,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속적인 세계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야, 이 세상 하나님 창조, 하나님 없어. 이 세상은 진화됐어. 자연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창조한 세상이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진 세계가 완전히 죄로 저주로 뒤덮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 구원이 개인 구원이 아니라 그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회복이라는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1장부터 11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모델을 삼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렀을 때 큰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의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아버지 데라도 이방신을 섬겼던 그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듯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야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렇게 방황하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그런 일들을 수차례 반복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지만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지체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12장에서부터 보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그리고 후사를 주신데 그 후사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 중에서 주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쭉 여정을 갔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22장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시험을 하셔요. 뭘 하셨다고요? 시험. 자,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 됨이나 그 사람이 진짜 이 믿음이 있거나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거나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 됨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진위와 그 사람의 그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겪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도 여러분 학기가 끝나면 학기 말 고사를 보죠?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같은 경우는 평균 70점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뭐죠? F는 뭐부터 주죠? E나 D나? D인가요? 네. 하여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만약에 전공 필수라면 그것을 그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졸업을 안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데 이 22장은 뭘 갖고 테스트를 하냐면 아들 갖고 테스트를 해요. 후손에 대한. 그러니까 그 후손이 뭐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큰 민족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테스트에 임할 때 이제 모습이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사무엘상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사무엘상 2장 3절 같이 보십시다. 자,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저는 여기서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셔요. 그래가지고 뭘 달아본대요? 우리 행동을 달아본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될까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째요? 말로는 잘해요.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셔요. 뭘로요? 우리 말로가 아니라 우리 행동을,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오고 오는 시대의 믿음의 모델로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굴까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번제는 뭐예요? 보통 번제로 짐승을 드릴 때는 그 짐승을 칼로 죽입니다. 피를 다 받아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살과 뼈와 내장을 다 구분합니다.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깡그리 하나님 앞에 불로 타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번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를 달았어요. 방황했어요. 머뭇거렸어요. 지체했어요. 딴 길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인과 나귀를 대동하고 짐을 실어요. 그리고 이삭을 깨워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까지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단호해요. 단순해요.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까지 80km라고 그러죠. 성경은 사흘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그 정상에 오릅니다. 모리아 산에. 그리고 장작더미를 쌓아놔요. 그리고 그 이삭을 진짜 칼을 들어가지고 딱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려고. 그런데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래버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딱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 드릴 수 있나요?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때 그 이삭이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제에 쓰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제물 어린 양은 어디가 있냐라고 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마 너를 죽여가지고 그 각을 떠가지고 장작담에 올려서 너를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일절 딴지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여러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 태도 속에서 나는 드릴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멈추라 할 거다. 진짜 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은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네 후사가 누가 된다? 이 이삭이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삭을 다시 죽은 이삭을 살려낼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는다고는 정말 말은 잘하는데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멈추라고 그러시면서 인지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그 뒤에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같이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벗이라. 여러분, 벗은 누구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정말 자 여러분도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어째요? 그 통과한 영역에 있어서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그 믿음에 어떻게 보면 이 통과를 하니까 하나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모리아 산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산에서 이제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정받았어요. 딱 그랬더니 이 반대편 이쪽에서 그 숯불에 그 양의 뿔이 걸려가지고 양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매 하고. 여러분, 그런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더 명료하게 그 약속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23장의 말씀은 뭐냐면 22장이 후손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이었다 한다면 23장은 땅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과 같이 돕는 배필이었던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라의 믿음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죠. 10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자니까 사라는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사라도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딴지를 걸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만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라에 있어서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나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를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는데 이런 방법이 아닐까요? 내 몸종 하갈을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봅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사라의 마음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어떻게든 자기의 육신적인 힘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에게 있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이삭과의 갈등 그리고 하갈과의 갈등 속에서 이제 이 사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분명히 그 약속의 후사가 바로 장자권을 이어받을 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하죠.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혹독한 여자라고 하는 시기심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이 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단호하게 내보냅니다. 이런 모습도 점점 아브라함과 같이 이 사라의 믿음도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례가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부부로 이렇게 계신 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부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서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죽은 모습, 정말 그 장례식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뭔 말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대.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감사하게도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그 가정 속에 정말 때로는 엄한 짓도 했지만 이제 죽어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결정체인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낳았고 길렀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묻힐 수 있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온전하게 부부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이거 다 죽을 거예요. 여기서 얼마 안 있으면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잖아요. 이 그랄 땅에 나그네로 왔어요. 그런데 땅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족속 앞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을 좀 내놔라. 내 아내가 죽어서 매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값은 내가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계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를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뭐냐면 집이 없었습니다. 늘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너무 귀한 건 뭐냐면 그 갈대아 우리가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삶이 힘들든지 기근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한 번도 그 갈대아우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들면 그냥 신앙생활 포기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생각하듯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번도 대부분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수구초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 있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사라도 그렇고 일절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그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내 본향이 저 하나님 나라지 결코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막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해족속 그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또 주목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방백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백이란 말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장에서 아비멜렉이 그 비랄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대동해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손을 싹싹 빌면서 우리하고 하친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땅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한 족장일 뿐이에요. 그런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여러분 한 족장의 그런 지도자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친을 맺자고 얘기를 해요.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사정사정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게니까 땅도 좀 주고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윤호해달라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족장한테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하친을 맺자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햇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가치관도 다르고 정말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더라. 그래서 당신이 매장지를 구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집안에 가서 이 땅 좀 매장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그 매장기를 그냥 그 말 쓰고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고 사양합니다.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지요. 예. 같이 읽죠.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밭도 준대요. 땅도 주고 그 땅 안에 있는 굴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걸 뭐냐면 모든 자기 동족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냥 입 서비스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가 선포하면서 주겠다는 거예요. 3번이나 드린단 말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그냥 공짜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기연히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불러요. 400세겔입니다. 여러분 400세겔이면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값입니다. 그럼 10만 원 잡아서 여러분 400세겔이면 4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여러분 같으면 땅 공짜로 준다고 그러는데 공짜로 받겠어요? 4천만 원 주고 사겠어요? 네? 공짜지요 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적지 않은 돈을 왜 지불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브에르시바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 백성들이 땅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우물인데 얘 뺏어가냐?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뭐냐면 이 그 양 7마리를 놔둬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양 7마리는 뭐 하려고 이렇게 따로 제껴 놓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물값을 우리가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우물도 그냥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뺏은 것인가 다시 돌려줄 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하냐? 그 값을 지불해서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고 뺏어간 건데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성경이에요. 참 많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의 값을 지불해서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32장을 볼까요? 에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말씀이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에레미야는 유대 말 시드기야 왕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백성들은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이제 왕도 방백들도 화가 나가지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의 숙부, 그러니까 삼촌이죠.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땅을 네가 사라. 이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나라가 망하니까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갈 거면 부동산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현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멜은 기업 물을 자가 너니까 네가 이 땅을 좀 사줄래? 에레미야한테 그러는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한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밥은 몽충이죠 산다면. 근데 에레미야는 값을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값을 주고 사. 그런데 그 땅은 뭐냐면 자기 당대에 돌아오지 못해요. 믿음은 뭐냐? 오늘 내 세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대, 4대가 아니라 1000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지금 당장 여러분 매장지가 없어서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뭐냐면 기연이 돈을 줘요. 400씩 아니면 4천만 원이에요. 그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땅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방황했어. 기근 생기면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뭐 문제가 생기면 그랄 땅으로 도망갔어요. 이리저리 헤맸다고 방황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세워졌어. 그래서 어쩌냐면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믿음도 분명했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했어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뭘 하냐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저처럼 머리가 벗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요. 그 구원의 그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만약에 구원을 대가를 지불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은 여러분 공짜로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학을 갔다 합니다.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7, 80명이 한국 사람이 유학을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그 목사님이 살펴봤더니 그 유학을 올 때 준비해서 온 사람이 딱 2사람이 있더래. 한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데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알바를 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잘 준비가 됐어. 언어도 준비가 되고 그래가지고 3년 만에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한국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어요. 한 목사님은 또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님도 몇 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언어도 준비하고 재산도 물질도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 유학을. 근데 나머지 한 70명 정도는 믿음으로 왔어. 언어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물질도 준비가 안 돼. 비행기표 딸랑 하나 갖고 왔어. 그래서 유학생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준비 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유학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교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와. 진짜 선교소로 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언어 익혀야죠. 그 민족들의 아픔이 뭔지, 그 나라의 문화가 뭔지, 그 역사상의 그 민족들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봤더니 준비 안 된 사람, 믿음으로 사람은 믿음으로 고생만 직시하려고 하다가 돌아가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사당 오락이란 말을 우리 때는 참 유명했습니다. 대학 학교 가려면 어쩌냐면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루에 4시간만 자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 때는 대학 나오기 전까지 반드시 취직을 해야 했어. 근데 요즘은 대학 보내주고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해. 물론 상황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그러지.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취업이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다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은 누워서 떡 먹기 해요. 준비가 돼야지. 대가를 지불해야지. 근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뭘로 보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저 주기를 기다려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 큰 그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거리를 하는데 진짜 그 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를 보러 와. 왜냐하면 감이 그냥 단풍나무처럼 열렸거든요. 그리고 감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컸어. 근데 그 감나무 밑에 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 홍시 밑에 가지고 딱 떨어지라. 홍시가 딱 떨어졌네요. 눈탱이에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조정 좀 잘하세요. 눈이 아니라 입으로 쏙 넣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창작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홍시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간짓대를 이용하든지 사다리를 만들든지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홍시를 따먹으라고 그랬지. 입만 벌리고 떨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땅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4천만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고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꿈만 꾸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쩌냐면 그거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지요. 여러분 진짜 웬만하면 신세지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웬만하면 신세지지 맙시다. 이게 타성에 젖으면 내 인격이 파탄나요. 그리고 신세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베푸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 막벨라 굴이 뭐냐면 헤브론입니다. 그 돈 주고 딴 상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도시가 세워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큰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뭐가 안 되면?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나눠드렸어요. 3명 이상씩 VIP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한 달간 우리가 이제 새생명 주께 우리 남학은 40명, 우리 사모는 50명, 행복동산에. 그래서 여기 3명 이상씩 적어오면 이걸 예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코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다가 붙여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3사람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해야지. 하나님 막 사람들 데려다 준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 근데 그건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매월 이 첫날은 월상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토요일이 1일이어 가지고 그리고 미리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이 월상 예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저는 매일 성경이라고 봐요. 아멘.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주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주류가 가는데 자꾸 아웃사이더들이 곁에서 뭐냐면 딴지 걸어요. 딴소리예요. 불평이에요. 원망해요. 그 아웃사이더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복 못 받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도자가 가다가면 그 길로 있어서 힘을 결집하고 전심전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메인스트림, 그 주류를 이룬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고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웃사이더 되지 말고 주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 메인스트림, 가장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축복의 중심에 그렇게 그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월상 예배 때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매일은 새벽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월상 예배만은 우리 아이들까지 깨워가지고 나와서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도 드리고 또 객지에 나가 있거나 여러분 군대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의 이름 들어가서 여러분 헌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오메, 소리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하나님이 거저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이삭이 그 믿음의 반열을 이어가고 또 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삼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냐면 아브라함 땅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의 땅이 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달아보세요. 뭘?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이 정말 2020년 들어서 진짜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